큰 주제를 먼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려고 왕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알리려고 애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이걸 계속 강조했다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으로 써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없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전달할까? 물론 없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은 군림하는 신이 아니고 화려하고 우리가 추앙하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신은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이다. 신이 종이야? 그런데 종이다.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 누구를 섬기느냐?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 소외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너무나 매력적인 신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거를 이 마가복음은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책을 할애해서 무리들을 섬기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리라 하면 자기가 그걸 따지지 않는 거야.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잘 사든 못 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뭐 건강하든 병들었든 뭐 지위 고졸을 막론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려고 왔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온 바로 섬김의 종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으로 옵니다. 16장에서 8장은 딱 절반이 왔습니다. 절반 왔죠? 절반 오고부터 이 마가는 돌연 주제를 바꿉니다. 왜 바꾸냐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십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몇 달 후면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몇 달 있으면 일어날 엄청난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섞여가지고 따라왔던 제자들조차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결말이죠. 그런 걸 생각했을까요? 응?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죠. 꿈에도. 예수님이 죽는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로마의 가장 끔찍한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아니, 아마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결말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몇 달 후면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특별히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가려고 하는 길과 목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제가 뭐냐면 무리를 섬기는 종이 아니라 제자를 섬기는 종으로 이제 주제가 크게 바뀝니다.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억납니다. 제 아들내미가 이가 어릴 적에 안 좋았어요. 이가 많이 썩고 그래가지고
치과를 가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치과를 간다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놀이동산 간다고 속였어요. 그래서 차를 태웠습니다. 근데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치과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치과가 가까워질수록 이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마음의 준비를, 울고 불든지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막 흘리면서 애길 때니까 막 묻고 있는데, 신진아,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빨에 벌레가 생겨.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앞으로 오랫동안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너 이빨 아야 해, 안 해? 아야 해요. 어디가 아야 해요? 여기 아야 해요. 그렇지.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이빨을 치료해야 돼. 네, 어디 가는지 몰라요, 지금. 놀이동산 가는 줄만 알고 있어요. 점점점 그 여동의 치과가 가까워집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이제 치과를 가는 거다. 놀이동산이 아니고 놀이동산은 치과를 갔다 온 후에 가는 거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 말하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심해가지고 마취해가지고, 여러분 건물 같은 걸로 애를 묶어놓고 하거든요. 어린이 전용 치과에 가면 건물 같은 걸로 몸을 꽁꽁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머리띠도 막 묶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것도 수면으로. 근데 얘가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잠 오는 주사약을 놨는데도 한 1시간은 자야 되는데 한 20분 만에 깨는 거예요, 애가. 근데 그런 것들을 아빠는 알면서 이야기해 주기가 곤란하니까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단단히.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놀이동산을 상상하고 지금 아파트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가니까 막 됐다 이제. 우리 출세했다. 그래, 지긋지긋한 배 타던 거 버리고 그래, 따라온 게 잘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없을 때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안 봐도 비디오야. 형님, 우리 예루살렘 주님 올라가시면 로마를 탁 척결하고 우리가 한 자리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 되니까 뭐 하고 싶어요, 형님은? 그래 말이야, 나 한 게 고기 잡는 거밖에 없는데 뭐 할 수 있을까? 형님은 성격도 좋고 하니까 재무장관. 근데 재무장관 되겠어? 그럼 재무장관. 나는 내무장관. 이러면서 놀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꿈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올 때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걸 예수님이 분위기 파악을 하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만 뽑아내가지고 네가 치과에 간다. 이걸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1절이 핵심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책에도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비로소. 왜냐하면 치과가 가까워지면 이제는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는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얘기했고 부활도 얘기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항변. 그런데 베드로의 그 항변에 예수님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 격양된 소리로, 아니 말이라도 그런 소리야 하지 마시라고.
죽기는 누가 죽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치과 주차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놀이동산이 아니고 이빨을 치료하는 치과야. 안 가! 안 가! 저도 화를 냈죠. 시끄러! 그러면 이빨이 썩어도 좋아? 다시는 아이스크림 못 먹잖아. 아이스크림 먹으려면 이빨을 먼저 고쳐야지. 놀이동산 간다고 했잖아. 시끄럽다고 시기마. 그러면서 그 주차장 내려가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꼭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말해. 내가 죽어야 하고 부활한다니까.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막 제자들이 웅성웅성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걸 들었어요? 뭐요? 죽는다고요? 왜 죽어요? 죽긴 왜 죽어요? 형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하니까 밀려가 베드로가 아이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죽기는 왜 죽어요? 뒤에 말은 안 했지만 우리의 꿈은 어쩌고요? 우리의 희망은 어쩌고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의 삶이 뭔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제자도. 제자에 가는 길이죠. 제자가 가야 할 길.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요거 듣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 무리로 살 때는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리로, 구경꾼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구경하고 교회를 구경하고 하나님을 구경하고 그냥 무리 속에 포함돼서 그냥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냥 따라오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나가려고 했죠?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제자의 삶은 도대체 어떤 걸까?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남아주십시오. 5분을 세겠습니다. 5, 4, 3, 2, 1. 한 분도 안 나가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됐나요? 해도 될까요? 떨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 마태복음은 몇 장 몇 절?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도 고백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왕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왕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왕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난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이죠. 그러면서 제자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지려고 했던 십자가는 어느 나라의 형벌이죠?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왜 행진을 하느냐? 공포정치예요. 공포정치. 로마의 항거하고 로마의 권위에 만약에 반대를 하면 너희들도 이 꼴이 될 거야. 이런 것으로 십자가는요. 이렇게 된 십자가가 아니고 이 새로 되는
형장에 이미 준비되어 있고 횡으로 된 가로대만 치고 가는 거예요. 가로대를 어깨에 지고 가는 겁니다. 가로대를.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로마의 형법에는 이 종 길이로 되어 있는 것은 미리 그곳에 있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크고 무겁습니다. 매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장정의 몸무게를 왔다 갔다 할 만큼 무거운데 이것까지 하면 사람이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형장에 있고 이 십자가 횡대만 어깨에 걸치고 가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도 적골 나지 않으려면 로마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거의 핵심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십자가는 언덕 높은 곳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세우기도 하고 동네 길목에다가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하에 있던 백성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있는 시신들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나도 로마에 대항했다가는 적골이 나겠구나. 내가 로마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약 한 1km 정도 되는 그 길을 비틀비틀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뭘 인정합니까? 예수님조차도 로마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곧 권위에 대한 순종인 거거든요. 그거를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나의 가치관, 경험, 가진 소유, 지식 이런 것들에 순복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꿈은, 제자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고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진짜 재미없겠다. 돈은 벌어먹고 살까? 과연 그 삶은 나한테 유익할까? 이런 어떤 헷갈림 또 내지는 갈등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어때요? 우리가 상상할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돈벌이도 못하고 맨날 교회만 매여서 살아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어려워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 한반석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잖아요. 매일 거의 에브리데이 운전을 하십니다. 몇 시간씩 해요, 하루에? 10시간.
나 강릉에서 여기까지 한 3시간 걸려서 오는데 허리 부러지려고 하는데 10시간씩 앉아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몰라요. 한만희 집사님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이면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운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김 여사나 김 기사 같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요. 이게 먹고 사는 일이라 생각하고 내려놓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육체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근데 해내잖아요. 그거를 즐기고 내 성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운전하라면 하겠어요? 얼마나 빡십니까?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훨씬 많은 저분은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해보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서 이거를 터득해야 돼. 제자의 십자가를 지는 법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임표 형제하고 나하고 따만한 양문 냉장고를 2층으로 올리려면 둘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누구 때문에 힘들겠어요? 힘없는 나 때문에 힘들겠죠. 확실히. 나는 맨날 머리만 굴리고 공부나 하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임표 형제보다 힘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짐을 나르는 택배기사나 또 내지는 이사 짐을 나르는 분들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 2층으로 양문 냉장고를 혼자 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령이 있대요. 요령이. 위에다가 냉장고 줄을 딱 묶더니만 뒤에서 손을 걸어가지고 휙 따닥 업어가지고는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와, 알고 봤더니 그냥 좀 무거운 사람 정도 없는 무게밖에 안 나가는데 안에 없으면 그러니까 최광식 집사 정도 업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뭐 힘들지만 업고 되잖아요. 근데 요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저렇게 돌리다가 한 2칸 올라가가 좀 쉬고 합시다 하고 난리도 아닌데 기술을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을 때 네가 알아서 한번 져봐라. 이게 아니고 내게로 와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분의 권위 속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힘들기만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유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제자의 삶을 살면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재미가 없으면 선교사들은 다 미친 사람이지. 안 그래요? 그거 가가지고 무슨 말도 안 통하죠. 음식도 안 맞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 전한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데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선교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이요. 대부분 다 잘 되더라고요. 목사 자녀들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 자녀들은 이상하게 다 대부분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물론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플러스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보면. 플러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를 받으면 플러스 원 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재미의 맛을 들이면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져보지 못한 사람은 그 권위를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정말 재미없겠다. 직장 생활도 어렵겠다. 그렇게 살면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겠다. 재미없겠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우리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미영 집사 모여서 이야기하면 새벽 2, 3시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재밌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그래도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야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닌데 우리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도 서너 시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나게 이야기하는데 꼭 술이 필요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막 춤추면서 노래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찬양할 때 여러분 안 그러지만 저는 간혹 그럽니다. 막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맨정신에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하냐고. 우리 노래방 뭐 어르신들 잘 안 가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노래방 가잖아요. 가족들끼리 가면요 노래방 가가 진짜 재미나게 놀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고. 아니 우리는 술 안 마셔도 노래가 절로 나온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삶이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고통만은 아니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그 걸음을 걸으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어요. 플러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 죽음, 십자가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도의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자도가 뭔지 아세요? 제자의 삶은 십자가를 진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권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꿈.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제가 아침에 했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너 꿈이 뭐야? 일일이 돌아가면서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는 유아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 꿈은 뭐야? 저는 심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 꿈은 뭐야? 저는 무슨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헷갈리지 말고 잘 손주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물은 것은 직업을 물은 게 아니야. 너의 꿈을 물은 거야. 여러분, 꿈과 직업은 연관성이 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꿈을 물으면 전부 다 직업을 얘기해요. 직업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유아교사가 되겠다는 고3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꿈이 유아교사라고? 유치원 선생님? 그래서 뭐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요. 그래서 뭐하게? 아니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뭐하게? 유아교사대가 뭐하게? 돈 벌게? 돈 벌려면 유아교사 하면 안 되지. 박봉이야. 그래서 계속 질문을 유도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키우고 싶어요. 어릴 적부터. 그렇지. 그게 바로 너의 꿈인 거야. 아이들을 진리 안에서 바르게 키운다면 유아교사만 그걸 할 수 있어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업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은 도구 또 내지는 뭐예요? 이거는 꿈은 목적, 수단. 우리는 꿈을 얘기하려면 자꾸 도구와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요. 너 꿈이 뭐야? 사업가인데요. 사업가 뭐? 돈 많이 벌려고. 아니 그래 사업을 내가 돈 많이 버는 거는 너 도구 수단이잖아.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직업을 뭐 하려고는 아는데 이 직업을 통해 어떤 꿈을 꾸는지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도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누구라고 말하면 또 이게 영상이 있으니까 안 되고,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집사님 아들내미가 이번에 따라갔는데, 너 꿈이 뭐야 하니까 지리요. 지리라는 거예요. 지리 뭐 여행하려고요. 여행하려고. 지리하고 여행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행사 같은 걸 하는 거 그게 꿈이야. 예, 나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사 같은 걸 하는 게 꿈이에요. 자, 그렇게 말해줬어요. 제가 그거는 직업이지 꿈이 아니다. 후에 누군가가 너 엄마, 너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네 꿈이 뭐냐고 묻걸랑 이렇게 얘기해라.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나 피곤하게 살죠. 정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육체도 지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마련한 여행 스케줄을 따라 여행하면서 참된 힐링과 회복을 경험시켜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새 힘을 얻어서 가정과 사회를 잘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알겠지? 하니까 와, 멋진데요? 그렇죠. 그게 꿈인 거죠. 그러면 사람을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곤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행을 통해 힐링을 제공하는 거예요. 힐링을. 치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육체도 쉬는 그런 힐링을 제공하면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집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더 힘있게 뭔가를 하면서 사회를 바르게 키워갈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에 찍찍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제대로 살겠어요?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니까 짜증 이빨 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싫어, 아빠 피곤해, 절로 가. 아빠 막 절로 가라고 이러면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가만히 있는 애들한테 짜증내? 그러면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그러면 밥그릇 놓을 때 이러면서 밥을 차려줍니다. 왜 자기가 짜증내? 이러면서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때문에 부부 싸움이 났는가 싶어가지고 정죄감을 받고 울게 되겠죠. 가정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갔다 왔어요. 홍인표 혼자 여행도 좀 보내줘. 갔다 오면 막 몸도 개운하고 정신도 개운하고 스트레스 날리고 오면 아이들 달려오면 와, 어서 와 우리 아들, 어서 와 우리 딸. 부인한테도 쪽쪽쪽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직장 가가도 오늘도 화이팅 가봅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화이팅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일을 네가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비전이야. 그게. 그래, 여행사 할래요. 이 말하고 그 말하고 어떤 게 더 멋있어? 그 말이 더 멋있네요. 왜? 그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직업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목적은 바뀌면 안 되죠. 이 목적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어야 제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직업을 목사를 해야, 선교사를 해야 제자가 아니고 주부라 하더라도, 난 실제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자매한테, 청년 자매한테 비전이 뭐예요? 하니까 주부가 제 비전입니다. 왜? 주부가 비전이라고? 왜? 좀 더 큰 꿈을 꿔보세요. 주부가 비전이래. 왜 그러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냐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두고 얼마나 많이 직업으로 내몰리냐고, 부인이. 저는 제 비전은 가정을 지키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이 사회생활하도록 돕고 그 안에서 든든히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 속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것들을 스포트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야, 너무 멋지다. 근데 우리는 주부가 다 어떤 거예요? 할 일 없으면 그냥 능력 없어가지고 찌질하게 집구석에 처박혀가 애들하고 찌질고 먹고 싸우는 사람으로 인식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지는 역기능이 사회에 반영되면 사회가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건강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자라게 하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밝아지고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별로 아이들하고 찌적보고 싸우는 게 짜증나, 힘들어. 이거는 별 비전도 아니야. 나는 그 자매의 비전을 정말 박수 쳐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 주부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음악을 하거든요. 너 꿈이 뭐야? 음악 감독 되는 게 꿈이래요. 음악 감독. 영화 음악 감독, 무슨 뮤지컬 음악 감독. 아, 그게 꿈이구나. 그거 해서 뭐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예본아, 그건 꿈이 아니고 직업이지. 아빠가 직업을 물은 게 아니고 너 비전, 꿈을 묻는 거야. 며칠 생각했다가 다시 이야기해줘. 며칠 후에 제가 또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어? 너 꿈과 비전이 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 아빠, 나 음악을 통해 사람을 치료할래요. 음악을 통해 사람을 치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멋지다. 사람을 치료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잖아요.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의 형상이 내가 만든 음악을 통해서 회복되고 세워져서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멋지게 일하겠어요. 아빠, 나는, 내 비전은 음악을 통해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사회를 치료하는 거예요. 야, 너무 멋지다. 그게 목적인 거예요, 삶에. 그러면 음악 감독이 되고, 가수가 돼도 되고, 작곡가만 해도 되고, 직업은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꿈이라고 하면, 꿈이 뭐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능력 안 되면 나중에 이직하면 또 바뀌고,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직장이 바뀌어도 꿈이 안 바뀌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게 제자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거든요. 이름이 커쇼입니다. 커쇼. 2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커쇼는 던졌다면 스트라이커야. 던졌다 가면 삼진이야. 그래서 그 미국의 야구 선수들 중에 최고의 야구 선수한테 주는 사이 영상이라고 하는 상을 2번이나 연속으로 받았어요. 젊은데. 그런데 인터뷰를 했어요. 커쇼에게. 26살 먹은 커쇼. 당신은 비전이 뭐냐고. 나는 이 야구를 통해 아프리카 감비아의 고아들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가정을 깨져가지고 엄마 아버지 잃어버리고, 또는 전쟁으로 잃어버리고, 또는 이혼해가지고 버려진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야구에서 번 돈 대부분을 다 아프리카 감비아의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야구 시즌이 끝나면 항상 가가지고 거기서 고아원 돌봅니다. 그리고 그는 삼진으로 잡을 때마다 500불씩 적립합니다, 돈을. 그러니까 팬들도 커쇼가 삼진 잡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삼진을 K라고 하거든요. 하나 K가 하면 빵빵빵 하고 하면 거기서 500불이 딱 이렇게 자기가 번 돈에서 500불. 많이 알죠. 그 돈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고아원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람이 멋진 크리스찬 아닙니까? 제자예요. 커쇼는 제자입니다. 커쇼는. 이런 게 바로 제자도지. 제자도라고 하면 맨날 기도만 하고 산에만 쫓아다니고 무슨 맨날 그냥 교회 붙어 살고, 이게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제자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훈련받고 은혜받고 충전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제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는 사람. 그게 제자죠.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할머니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뭐 해야 되죠? 꿈이 뭡니까? 아이고, 망치게 늙은 사람한테 무슨 꿈을 묻냐고. 그것도 젊을 때 이야기지. 이겁니까? 근데 84세 먹은 갈렙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84세 없잖아요. 그 갈렙은 84세나 먹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산지를 84세 먹은 노인이 누구 친구입니까? 84세 같으면 정수희 집사님 친구 아닙니까? 정수희 집사님 딱 오늘 84시잖아요. 그 친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산지를 주십시오.
아무도 정복하지 않고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이 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겠습니다. 멋진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산지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그런 게 늙어도 비전인 거죠. 그리고 저는 방지일 목사님이 얼마 전에 102세인가 3세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성경 공부 가르쳤거든요. 목사님들이 매주 목사님 집에 모여가지고 방지일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이 배웠어요. 그분의 꿈과 비전은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가르친다.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목사들이 바른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면 한국이 튼튼해지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방지일 목사님이 100살이 넘었는데도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100살까지나 살아보고 이야기하자 이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경험과. 우리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내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때요? 세상에서는 지지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손가락 밟고 저 회장 뭐 별나다 하면서 정말 이기적이라면서 말 거시다면서 거칠다면서 그런데 거기 왜 뭐 아무개 집사래 권사래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은 죽어도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철야를 맨날 하고 금식을 맨날 해도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서 규정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규정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렇죠. 진짜 제자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죠. 우리 한반 집사님이 운전하는데 운전 배우는 데 가면 요즘은 시뮬레이션으로 운전 배우는 게 있거든요. 학원에 가면 앉아가 진짜 차 모는 것처럼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게임처럼 앉아가지고 차하고 똑같아요. 화면이 다 나오고. 그리고 그걸 이제 운전하는데 실제로 뭐 서울 시내 도로가 그대로 나오고 거기 앉아가지고 운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만희 집사님이 그곳에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또 내일 오더니만 95점, 나중에는 99점, 나중에 한참 하더니만 100점. 야, 그 운전하면 무조건 100점이에요. 한만희 집사님이 난 100점이다. 운전 진짜 잘한다. 사람들이 박수 치고 100점 할 때면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당신은 퍼펙트한 운전자입니다. 삐리삐리삐리삐리 그렇게 막 사람들 축하하고 잘했다고 다른 사람 하면 60점 나오고 탈락 내리세요 자리에서 70점 나오고 한만희 집사님 탔다 하면 100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100점 받는 게? 실제로 도로에 나가서 운전을 그렇게 안전하게 잘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마치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100점 받아요.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목사님이 사랑하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별난 여자로 소문이 났어. 빛과 소금이 아니야. 동네 바닥에 소문이 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100점이야. 뭐 하려고요? 제자입니까? 예? 제자 아니죠. 아니 교회에서는 차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달았죠. 십자가 밑에까지 나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3분의 1 올라가 벌벌벌 떨려가지고 지금 못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 달았어요. 와, 구전일을 우리 홍인표 형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꾼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집구석에 가가지고 맨날 마누라 두드려 패고 욕하고 애들 무시하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 분이 아닌데 만약 그렇다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십자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한 발로 이렇게 서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삶의 영역인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직장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직원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의 향기가 모락모락 확확 나면 또 안 돼. 모락모락 뭔가 이상한데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교회 다녀.
매력적이다, 교회 다니는 게. 나도 당신이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결코 또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 자체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말해보라는 거죠. 목적을. 직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보고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비전은 뭐예요? 큰 교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비전은. 내 비전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성도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개척의 목적이고 우리 핵심 가치고 저의 비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드는 거. 그런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 그게 빨리 되면 좋겠지만 더디 돼도 상관없어요. 내 가는 길은 그 길이에요. 그게 내 비전이니까. 그렇죠.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성도들 말도 안 듣고 뭐 힘들고 나도 잘 안 따라주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방향은 그 방향이에요. 자빠져도 좀 넘어지고 쉬고 가도 방향은 그 방향이야. 왜? 그게 내 목적과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그게 제자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법. 그 길이 어렵지만 함께 따라가자. 지고 가자. 왜요? 십자가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이건 고난을 의미하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영광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만 말한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이것만 듣고 화딱지를 내고 화를 냈잖아요.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거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영광이 있다는 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기는 거죠. No cross, no glory.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간증도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을 수가 없고 믿음 생활이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다 할머니시잖아요. 세 분. 손자가 있으면 할머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은 손주들한테 그런 제자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아, 할머니 싫어. 이게 아니고 할머니가 좋아야 돼. 사랑이 넘쳐야 돼. 근데 우리 할머니가 집사래요. 권사님이래. 야, 권사 할머니, 집사 할머니는 그냥 일반 친구 할머니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부담스럽죠? 돈을 많이 주면 인기가 좋습니다. 용돈 많이 주면. 그런데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거는. 아이들도 다 느낍니다. 사랑이 많은 할머니, 나를 위해 기도해 준 할머니, 늘 염려해 준 할머니, 조건을 따지지 않는 할머니.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할머니인 거예요. 제자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시겠습니까? 네, 나이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 가시는 것을 잘 보시고 우리가 바로 그 제자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